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석 연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시는 곳에서 이번 주일 가운데 거룩히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모여 또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하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한 가지 소원
사랑 노래하는 것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번 추석 연휴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가족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도 감사드리고 과거에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심에도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끊임없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늘 울려 퍼지길 소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기를 소원하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그 예배 처소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 이번 추석 연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가족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하여 이야기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며 그 관계가 돈독해지며 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소원하옵고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또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심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가 가족들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매번 추석 때 아니면 설날 때 이런 연휴가 있을 때 가족들과 모이면서 느끼는 점은 과거 회상을 참 잘합니다. 그때는 그랬었지. 이제 저도 조카들이 있고 그 조카들이 점점 자라는 걸 보면서 1년 전만 해도 얘네들은 이렇게 어렸었는데 이제는 벌써 많이 컸구나. 아니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벌써 우리는 이렇게 정착했구나. 여러 가지 과거 회상으로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었지만 돌이켜보니 다 감사함으로 자리에 잡아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도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또 나누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인도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감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서로 된 궁금증과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따리를 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명절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가족끼리 함께 모여 그 해에 고민을 나누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늘 그 다음 해 보면은 그때 나눴던 고민들은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이를 해결하셨고 또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족 모임 가운데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또 하실 것이구나. 제 스스로는 매년 추석을 겪으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 감사, 매번 우리가 추석에 돌아오는 이 가족 모임 가운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시작했을 때만 봐도 벌써 우리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8개월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염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가족과 함께 추석에 기쁨을 보내다 보면서 돌이켜보면은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경험을 토대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오직 경험만을 토대로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행하실 것에 대하여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도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시는 아니면 피해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염려하는 것을 잠시 듣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는 신뢰의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행복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내일, 모레, 이번 나머지 올해의 연말 시간도 돌이키다 보면은 그 앞을 바라고 나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그리고 행복이 솟아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잠시 나의 인생을 요동치게끔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낸 줄 믿습니다. 감사에 대한 한 예화로 헨리 포드와 그리고 마르다 베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 베리라는 분은 베리 컬리지, 미국에 있는 베리 컬리지의 이제 그 초 만드신 사람입니다. 일화는 이렇습니다. 1900년도 초반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 전체에 팔아 부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조지아주 어느 작은 학교에 그 학교 선생님은
마르다 벨이라는 이름의 선생님이고 그 학교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해서 헨리 포드 씨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곤 했습니다.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피아노 한 대를 장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많은 부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학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하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마르다 베리가 부탁한 것은 $1,000의 금액이었고 헨리 포드 씨 정도라면은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바쁜 와중에 편지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 요청에 대한 편지가 왔을 때는 늘 그랬듯이 10센트만 넣어서 보내곤 하였던 그 습관대로 이 편지도 마르다 베리의 편지도 10센트만 넣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받은 마르다 베리는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우리의 지금 필요를 들어주지 않고 이 작은 돈만 보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선생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1,000는 아니어도 10센트로도 분명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야. 자신이 받은 10센트를 잘 활용하고 싶었던 마르다 베리는 밤새 고민하다가 땅콩 종자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과 함께 땅콩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은 그 큰 수확을 다시 되팔고 또 농사를 짓고 되팔고 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처음 시드머니를 허락해준 헨리 포드 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수확의 일부를 다시 편지에 감사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 편지를 받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편지와 함께 감사로 온 금액이 무려 $10,000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 $1,000가 없어서 편지를 통하여서 $1,000를 부탁하였던 이 여교사의 현실 가운데 오직 10센트가 주어졌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그 10센트가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학교에 필요한 더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10센트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10,000를 기부하고도 남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책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뜻대로 우리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1,000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 10센트.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10,000분의 1의 금액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낙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약속은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중 5장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도달한 바울이 말하는 표현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을 배경을 잠시 보면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특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벌었던 50% 정도에 되는 금액을 다 세금으로 내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0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환경, 상황,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에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을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믿고 붙들고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 당장 내 문제가 눈앞에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그 신뢰의 중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늘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서는 찬송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환경이 반드시 두려움으로 마음에 다가올지라도 찬양,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라고 그 노래와 그 곡조를 울려 퍼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더 이어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 힘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그저 굳건히 나는 신뢰하고 나아갈 거야 라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릇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걱정, 염려, 근심이라는 검은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신뢰라는 깨끗한 물이 들어오기가 어렵지요. 그러니 반드시 그 구정물을 주님 앞에 다 부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인식하고 붙들 수 있을 때 내 마음은 새로운 힘으로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드디어 바울이 마지막 감사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기에서 헬라어 이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라는 단어는 16절부터 18절의 모든 세 단어를 다 하나로 어울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직역한다면 이것들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일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면 우리 삶 가운데는 저절로 감사가 올라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힘듦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기쁨과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과 기도가 결합되면 태어나는 첫 아이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이번 추석 연휴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입술에서는 저절로 감사가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 10센트만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왔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주어지는 만나와 같은 나의 은혜이군요. 그것을 감사하고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신 정광 목사님께서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쓰고 싶다고 책에 기록한다고 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우리는 매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번 연휴 때 우리가 가족들과 나눴던 모든 감사한 일들, 모든 염려스러운 일들, 모든 걱정스러운 일들 다 통틀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 추석 연휴 때에 올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 걱정, 근심들을 다 한번 기록해 보시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돌이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돌이켜 보았을 때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입술 고백에 감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기다리는 것도, 그리고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감사와, 그리고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신뢰의 감사가 내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이번 추석 연휴, 그리고 나아가는 그 매일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루하루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그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그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 걱정, 근심을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결합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9월 달에 들어왔으니 또
또 함께 우리 교회가 더 깊은 큐티를 할 수 있는 그 큐티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 또 더 기도하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이제 다시 북클럽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북클럽 모임에서는 지금 계속 우리가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시다면은 우리가 5장까지 같이 읽고 준비하셔서 또 그 읽었던 말씀을 토대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이 책 읽었던 것을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우리가 좋은 날씨를 토대로 또 예배 끝나고 야유회와 또 바베큐를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씨에 따라서 조금 조절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테니 잘 보시고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주차 벌써 이 그리스 교육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뵐 때마다 또 간간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동참하실 수 있는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를 허락하실 때까지는 이렇게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쁨으로 함께 모이고 또 허락되는 귀한 장소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기뻐하시고 또 늘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